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김효순 집사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윤옥현 집사님 1,000번 제금 드리고 또 윤옥현 집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 곳간에 드려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지경이 확장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군병이라는 거죠. 믿음의 군병. 군인은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아멘도 훈련이고 찬양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고 또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도 다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훈련이 되고 실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실전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거든요. 그것을 훈련하는 귀한 일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내 영을 담아서 찬양하고 또 시편 47편 1절에 보면 손바닥을 치며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바닥도 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성도님들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기도가 구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기도에 대한 정의는 참 많습니다. 호흡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아주 고상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세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구해야 됩니다. 일단은 구해야지, 구하지도 않고 이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기도 안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주 술렁술렁할 때 질서를 지켜라, 영을 영으로 분별하라,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보면 내가 성령 인사를 이렇게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서 막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 구했을 것을 염려하고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님들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100% 맞는 기도를 드린 분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러지 못해요. 제 경험은 그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달라고 기도합니다. 실컷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구하기만 하냐? 이미 받은 거 감사도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니까요,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막 임하네요. 이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할 때 또 막 더 큰 은혜가 터져나가는 겁니다. 기도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그랬었어요. 정말 기도하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뭐 한 3분이면 다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께 뭐 또 구합니까? 아까 했던 거 또 구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번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 게 있어요.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다 막힙니다. 아주 내 머리가 백지참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구하죠. 성도님,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 순종하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막 방언도 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가 술술술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도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그거 막 외워요. 외워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부임하면서 사도신경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사도신경, 그래도 사도신경 암송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암송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문이 확 열려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그거 염두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뿌릴 때에 낮에 하늘 것 염려하고 뿌리지 않는 것, 이 농부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에게는 금향로가 내려지는데 기도의 금향로예요. 이걸 채워야 됩니다. 채워요. 그런데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권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장로님보다 목사님들이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목사님 기도 많이 하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거 자랑거리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세속화되어 버리니까 당연한 걸 안 하니까 그것이 마치 칭찬거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이 현실의 자화상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죠. 그 물이 보내어 포도주 되게 된 역사 아시죠?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꽉 채울 때, 여섯 개나 되는 동아리에 꽉 채울 때, 아귀까지 채울 때,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기도의 양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너에게 진실한 기도의 문을 열어주겠다. 사실 그 진실한 기도의 문은요, 회개로부터 나오는 거죠. 막 쏟아집니다. 간증할 때 보면 뭐 콧물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정말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안 나오는데 막 쏟아져 나와요. 주체할 수 없어요. 그건 막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가지고 내용이 사는 거예요. 이 밤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말씀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영상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알고 너와 지금 토킹업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를 알면 그분에게 귀한 것을 구할 것이다.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정원에 갔는데 정원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럽니다. 얘야, 내 아빠 너 이거 무슨 수단을 썼든지 이거를 이 돌덩이를 저쪽으로 옮겨봐라. 무슨 수단을 써줬다. 그러니까 별걸 답니다. 막 지게 작대기 갖다 하고 뭐 사보를 갖다 하고 막 했는데 하루 종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어? 아빠 다 했어요. 정말 다 했어? 다 했어요. 못하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죠. 너 왜 아빠한테는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했니? 아빠가 옆에 서 있었잖아. 아빠에게 왜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했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도깨비 백마이가 아니지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는 믿음의 아주 보석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는 독배기 방망이가 되면 안 됩니다. 금나라 뚝딱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어떤 은혜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의 선물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열매를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구하는 때마다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풍성하게. 사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만한 거 주세요 라면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거, 더 넘치는 거, 풍성한 거, 기가 막힌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엄청난 거. 언어로 표현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오묘하십니다. 오묘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는 게 기도예요. 다니엘 선자 아시죠? 다니엘 선자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읽다 보니까 70년 있으면 70년 후에 다시 포로로 잡혀간 애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어머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인 줄 아십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약속대로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하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된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가 되느냐, 내 영광으로 돌리느냐, 이 엄청난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느냐? 바로 기도냐,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노란 글씨만 보세요.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35절이면 이 땅이 황폐했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어 엄청나게 아주 그냥 완전히 파괴된 거죠. 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상을 보면 참담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약속만 주신 것도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언제 이루어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6장에 이런 말씀이 쭉 있다가 끝부분에 어떤 말씀인지 보실까요?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주님 보시면 우리는 들림받을 것이고 우리는 예비된 천국으로 영접받을 거예요. 다 약속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 공중 들림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들림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들림받고 주님의 영접을 받고 천국에 영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영혼권의 방도로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줘요. 믿어줘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가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막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안에서 막 생기가 돌지요. 근데 그런 믿음은요, 믿음이 단단하고 소망도 풍성하고 사랑이 더 넘치죠. 소망을 얘기하면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치유로 역사하실까? 응답으로 역사하실까?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걸로 역사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기대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르짖으라 하셨사오니 너희들 한번 된통 고생 좀 해봐라. 목이 한번 나가가지고 컬컬컬 해봐라. 이렇게 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주신 것도 은혜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걸 알면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으로 사용하기를 힘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더 구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크게 쓰임받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이제 갈 때 예루살렘 지역에서 갈릴리 쪽을 할 때 수가성 사마리아 쪽 지나갔죠. 수가성에 이제 다다랐는데 점심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우물가에 있는데 제자들은 점심거리를 사러 간 거예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오죠.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물을 달라. 아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 뭐라 하셔요? 네가 하나님을 알고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내게 좋은 것을 구할 것이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세요? 누군지를 알을 때 우리는 더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건 다 직접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기만 해도 다 하세요.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예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 우리 찬송가 407장 1절과 4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절의 가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 4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에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저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기이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 허기셨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돌을 떡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겨내십니다. 예수님 다 경험하신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려보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님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을 받습니까? 응? 세상적인 풍요로움에 명예에 또 자만에 교만에 많은 도전을 받아요. 예수님 이것도 다 경험하신 거예요. 혹여나 경제적인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치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어떤 충동 때문에 괴로움 있는 성도도 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서 다 아시죠. 그 영적 전쟁이야. 나를 넘어지게 하려던 사탄 마귀가 너도 너에게 다가와서 너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면요, 예수님 사역하면서도 다 참 고난도 많으셨어요. 사람들 얼마 어떤 고난입니까? 귀신을 물리치니까 귀신에 온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습니다.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쳤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들 산다는 말씀을 드시자 이 사람들은 이사가 되면서 다 떠나가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도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다 배반합니다. 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이러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못 박으라 하는 배반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지독한 어려움을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만 해도요, 주님 다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 여인이 뭔가 막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가서 영의 눈이 열려져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뭐가 좀 아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옵소서. 예수님 그 물을 제게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바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두 가지. 첫째는 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예수님 전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맞아. 너의 남편이 없는 게 맞다. 네가 5 남자랑 살았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지만 그 또한 너희 남편이 아니니 너는 남편이 없는 자다. 사실 참 민감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보다 사실 오늘날이 더 민감한 문제예요. 집안에 그런 일들이 찾아보면 다 한두 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건들지 말아야 되는 문제를 건드릴까요? 왜 그 상처를 건드릴까요?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청산되어야 되는 거예요. 숨겨진 죄악이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것 용서하고 풀을 것 풀고 화해할 것 화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거지가 밥을 받으러 오더라도요, 밥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 바가지를 볼 때 거기에 오물이 묻었으면 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빨리 씻고 씻어서 오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저도 못 먹잖아요. 먹어도 배 아파서 탈이 나잖아요. 더 큰 탈이 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더 잘하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 받을 그릇이 온갖 세상 죄악으로 오염됐다면 그 안에 담긴 것을 갖다가 우리가 취하다가 탈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세요. 우리의 쓴뿌리를 건드리십니다. 그냥 두면요, 이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론에 보면은 어릴 적에 당했던 그 아픔들이 다 나중에 무의식으로 다 표출돼서 역기능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는요, 치유하면 더 늦어요. 그러기 전에 치료해야 됩니다. 상담과 교육으로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게 있어요. 또 정말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이미 내 인생의 쓴뿌리가 된 게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주님께 쏟아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쏟아놓으면 우리 주님 못 다루실 문제가 없어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시고 수물이 변화에 단물이 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고치셔서 오히려 역전의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그것을 다 주님께 고백할 때 그가 싹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사실 이 여인은요, 예배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왜요?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생명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면요, 절기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간절히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많을 때 보면 이 중에 분명히 마지막 절기 예배가 되는 분이 있다고요. 마지막 절기 예배가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절기 예배라면 생명을 걸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나를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내가 붙들린 예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지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지 물붓듯 부신 하나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에 있는 모든 추한 것 다 씻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넘어진 내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미 만세전에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이 밤에서부터 쏟아져 내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지난주 함께 찬양 드렸던 찬양, 저는 이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하면서 이 주의 길이 어떤 길인가? 기도하라는 길이잖아요. 기도하라는 길. 그것으로 마음이 와닿아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 손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같이,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치고 말씀 붙들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향로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받게 하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밤새 감사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하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쉬는 것은 잘한 것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 쉰 것 회개합니다.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잔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등불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양로를 채우게 해주시옵시고 기도의 등불을 날마다 겹이 채우게 하시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셨사오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여본 우리에게 기도하셨사오니 기도합니다.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려 받게 하시고 찬인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지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기도하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쓰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놀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보여주시옵시고 손에 눌러주시옵시고 살면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들기 원합니다. 참여하는 영혼이 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춘 성도들이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지켜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서 하신 기도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오른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열심히 찾아가도 기도합니다. 어떤 하나님 아버지 힘이 힘들어도 기도합니다. 술 걸 때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아버지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기도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향로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쉬는 죄에 더 이상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물결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린 영혼이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길 원합니다. 기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회개도 터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